이제 안타까운 것은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고요. 최기원 권사님 오늘 또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로 예배 가서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장수하시고 또 강권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들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내 자녀들 꼭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그게 이 땅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헬라어 성경 보면 받으라고 하는 단어 프로슬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는 무엇 옆에, 무엇 가까이에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람바노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용납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가까이 받아들인다, 용납하여 가까이 있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은 세 가지 요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께서 용납하셨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탕자이브 로마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탕자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강압적으로 해서 결국 재산을 갖고 먼 외국 땅으로 가게 됩니다. 별별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쫄딱 망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따졌나요? 너 무슨 짓 했느냐? 너 무슨 나쁜 짓 했느냐? 내 돈 다 어쨌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를 품에 꼭 안잖아요. 받아주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 앞에서 부정하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와 관계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 혼내주고 싶고 넌 제자의 자격이 없으니까 간둬라 그럴 법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냥 다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탕자만 용납하셨나요?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거죠. 며칠 전에 여러분
그 천둥이 막 치잖아요. 천둥 치면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요. 저도 두렵거든요. 무서워요. 그런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엄청난 죄악과 추함과 약점이 있어도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나를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용납하셨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용납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기 힘들죠. 어떤 데는 자식도요, 용납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식과 먹는 문제도 그렇고 어떤 일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부유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제 너하고 나는 여기서 더 양떼가 많기 때문에 같이 다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헤어지자. 너 어디로 가겠니?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 같은 분 아니에요. 그분에게 당신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은 이렇게 보니까 요단 동편에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은 거예요. 거기를 선택해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속상했겠어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 조카 롯이 이 소돔 땅에 머물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민족이 소돔 땅을 내려쳤어요. 그리고 소돔 사람을 잡아갔는데 결국 롯까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잘됐다. 내가 배 아프던데 너 그 맛 좀 봐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배신한 롯이거든요. 그런데 군사 300명과 완전 무장한 300명과 함께 쫓아가서 롯을 구출하고 양떼들, 짐승들과 다 구출하게 됩니다. 또 그뿐인가요? 이 소돔성이 죄악의 도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땅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카 롯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멸망받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이 받아들임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맞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도 젊었을 때는 승질이 있기 때문에 아내와 다퉜 정도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참 철부지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용납하지 못했을까?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아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혼자
그냥 승질내는 그런 모습, 제 철부지 같은 모습들 지금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참 잘못됐다, 밀어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나를 받아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달라요. 태도도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습관까지도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납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불교인이면 내가 대적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받는 거예요. 그게 품어주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용납하는 거고 받아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삶의 방식과 습관에 관계없이 받아들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타인을 용납하는 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받아들이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안고 품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끼리 서로 용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가족들이 서로 용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늘 방해를 하죠. 용납할 수 없는 수백 가지 이유를 사탄은 우리에게 들여댑니다. 그들이 했던 말, 그가 했던 행위, 그가 했던 감정 표현들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요,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요, 여러분의 이웃들 아니면 우리가 괘씸하게 여기는 일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요, 저 이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직장이 있든지 직장이 없든지, 죄가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나름대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언제나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인간을 바라보는 극단적인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용적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나이가 많으면 청산의 대상입니다. 장애가 있으면 없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적폐 세력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기계와 같아서 폐기 처분이 정당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능적이고 실용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시원찮은 사람은 다 적폐입니다. 폐기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온다면 그건 복음적 관점입니다. 하찮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노인이 되신 아버님,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잘못 걸으시는 어머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노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요양원에 가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나는 폐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거든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좀 모자라도, 잘 걷지 못해도, 나이가 엄청나게 많아도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젊든지 젊지 않든지, 직장이 있든지 직장이 없든지, 죄가 많든지 적든지 그것과 관계없어 그 사람도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 자식들 보면 속상해요. 그래도 용납해야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받아들여라, 용납하라, 함께 옆에 가까이 있게 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도화대학의 모든 어르신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품에 안고 내 가까이 두어야지, 이런 자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존귀한 자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귀하게 대하시고 또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인대학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